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말씀을 또합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부려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한데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했더라. 고가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오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가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구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구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장례와 요셉이 이제 죽게 되는 죽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제 야곱의 그 장례식을 어떻게 거행하는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3절 보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했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당시 그 애굽의 장례법은 일반 평민이 죽게 되면 7일간이 장례의 기간이고 조금 유명 인사,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30일이었다고 합니다. 70일은 국장이랍니다. 국장.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죽음을 거의 왕이나 황제나 요셉 총리 이런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러한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국장으로 드린 겁니다. 아주 큰 예우죠. 이보다 더 큰 예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볼 말씀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수종 의사에게, 이 야곱에게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담당 닥터가 전문 의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사에게 향저리를 아버지의 그 시신에 넣어라. 그것이 40일이 걸렸다. 40일. 그 향저리는 뭔가 하면 그 애굽인의 거기에서 미이라죠. 미이라.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내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뒤에 야곱이 죽은 그 시신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이렇게 일컬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바로 39장 1절과 32절 아니 23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야곱이 유언할 때 이스라엘이 그 아들을 불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절을 봐도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도 23절에도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뭔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장에 49장이겠네. 49장.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49장에 보면 바로 그 앞에죠. 그 전에. 그래서 야곱이라고 읽었죠. 한마디로 야곱이 죽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소천되었을 때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느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나팔 불려질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최종 결산이 될 겁니다. 우리를 나의 뭘로 불러주느냐? 이스라엘로 불러. 이스라엘, 영광된 이름으로.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로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죽었을 때 내 호흡이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죽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와 같은 큰 재앙은 없는 거죠. 성도로서 죽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느냐? 믿음을 지키고 성도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지키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거지로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무엇으로 죽는가?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로 죽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목사의 사명을 다해서 주님 모르지 그날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목사로서 죽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지키고 죽을 수 있어야죠. 그 직분이. 4절,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가나안에서 장사할 것을 요청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 이 몸을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게 적은 부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자기 황제 바로에게 청을 하죠. 그래서 말씀 보면은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라. 이제 요셉이 장래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황제에게 못 나가죠. 못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청을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장사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흔쾌하게 허락을 해준 거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이란 그 나라의 제국에서 총리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유가 됐더니 애굽의 총리가 가나안 땅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애굽 제국가 돼서 저 멀리 있는 시골 땅이 아니고 다른 나라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국제 분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위해서는 사진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황제도 미리 사신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많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올라갈 터인데 우리가 너희를 전쟁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다. 양해를 해라. 이런저런 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복잡한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이 바로가 흔쾌하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 그 복잡한 사안을 다 처리해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7일간 아주 애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죠. 애굽의 바로 황제의 대신들, 그게 요즘 말로는 장관들, 그 어떤 청와대에 있는 그런 많은 그 높은 직위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큰 제국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있는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황제 빼고는 가장 본세자들이 다 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 요단강 건너편 쪽에서 땅에서 7일간
요셉이 애곡을 하고 요셉만 애곡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 요셉의 아들들, 가족들은 물론이되냐 애굽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병거도 가지고 군사들도 갔다는 거죠. 병거와 기병들 호위하기 위해서 7일간 애고가 있는데 얼마나 그 통곡과 애곡 소리가 컸던지 그 가나안 지경의 사람들이 그 땅 이름, 거기에서 통곡한 그 지역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벨 미스라임은 어떤 뜻이냐? 애굽인의 호곡소리 이 뜻입니다. 애굽인들의 큰 곡소리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만큼 7일간 내내 그 많은 무리가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모든 그 내용을 봤을 때 특별히 정말 야곱이 죽은 뒤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 죽은 뒤에 영화가 아주 비교할 수도 없이 컸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이 장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 요셉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례를 칠 때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로 황제가 국장 수준으로 해서 야곱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진 않았다고 봅니다. 뭔가 요셉의 어떤 청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아버지의 몸에 향재료를 이렇게 이 40일간 넣는 그것이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될 일이고 70일간 장례 기간을 치르고 또 그 유언을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입니까? 또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행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야 된다는 상황이죠. 총리 신분으로.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 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차일피일 미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 아버지는 애굽의 임시 보관소에 안치를 조금 하고 상황이 되면 가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바쁘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요즘에 자녀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들 잘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바빠요. 그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그대로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간곡하게 청한 거죠. 나로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를 장례를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가서 7일간 애곡을 했다. 특별히 요셉이 7일간 애곡하였더라. 아주 슬프게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요셉은 이 아버지인 야곱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커서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주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복받은 자죠. 땅에서는 자기의 말대로 바로 왕자 앞에서 하는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지만 그 죽음 이후 노년이 한 17년간은 그래도 요셉 밑에서 애굽에서 아주 풍요롭게 지냈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손자까지 봐가면서 풍요롭게 지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그 평민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제국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고 아무튼 여기에서 이런 모든 아버지에 대해 했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참으로 컸다. 그래서 사랑이 큰 만큼
아버지를 마지막 보내드릴 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렸던 겁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뭐라 했을까요? 얼마나 아들이지만 고맙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 앞에 향유를 붓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직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제는 알고 300데나리온 그 많은 비용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한꺼번에 발에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장례법이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거든요. 시체가 썩으면 부패한 냄새가 나니까 가장 귀한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향유도 등급이 있죠. 등급이. 값싼 그런 것을 가장 값진 나드 향이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장례를 마지막 보내드리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아부은 그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전파돼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해라.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 여인이 주님이 향한 사랑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정성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이 얕은 만큼 별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한 만큼 교회를 정성껏 섬깁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핑계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랑한 만큼 정성이 들어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어떤 교회에서 강대상을 1,000만 원짜리 강대상을 구입했다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그저 강대상인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느 장로님이 개인이 한 거예요. 개인이. 그것도 교회 재정이 아니고 장로님이 한 건데 그렇게 이것은 사치가 아니냐. 그 1,000만 원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성기원금을 해도 한 1,200짜리 이렇게 하고 그래도 최소한 5, 600 정도는 성기원금만 보내도 좋을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많이 그 장로님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가 이런 것을 드렸다고 일반적으로 잘못 마음 먹으면 외식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이거 됐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분도 계십니다. 내가 뭘 했다는 걸 내세우고서 거기에 내가 기증을 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예 성경 건축하면 뭘 기증하면 거기다 누구누구 장로 중 그 명패를 붙여준답니다. 그 명패 붙여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현관 입구에다가 누구누구 이번에 성전헌금 때 1억 원 헌금했음 딱딱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주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럴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일반 강대상 쓰고 나머지 절약해서 성경금 보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어찌 최고의 것으로 내가 드리지 않겠느냐. 주를 높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야, 이 여인아, 왜 그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 말리셨잖아요. 만약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부자집 여인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자랑하게 했으면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그 부을 필요 없다고 다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렇게 장례 절차를 보게 되면 굉장히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치르는데 그런 모든 것 그렇게 정성을 들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아버지를 그만큼 깊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깊이 사랑한 만큼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인 거예요. 가장 사랑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12절에서 14절에는 이제 막벨라 고래 아버지의 유언대로 거기에 장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한 거지. 유언대로. 15절, 17절. 이제 장례가 다 끝나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 요셉의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이죠. 어떤 요청을 하냐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형제들이 이제 혹시라도 요셉이 동생이 옛날에 자기들이 동생을 어렸을 때 팔았던 것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 원수를 갚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한 거죠. 이미 애굽에서 같이 거한 지도 17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자기들이 직접 요셉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보면은 18절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한 거죠. 직접 말도 못하고 좀 말 좀 해주시오 그랬겠죠. 그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이 울었다고 나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슬피 울었다고 나옵니다. 슬피. 이미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다 와서 자기는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죠. 용서를 다 했습니다. 형제들. 그러고 나서도 17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말도 못하고 자기가 동생인데 와서 말도 못하고 자기를 그렇게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거기에서만 너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자기가 형제들에게 너무 조금 소원했구나. 좀 더 살뜰하게 형제들을 보살펴야 됐었는데 걱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슬피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두 번째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 18절에 보면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아마 첫 번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울었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그 뒤에 어떤 후속 조치로 뭐 직접 가서 형들에게 어떤 말했다든지 아마 뭐 바빴든지 아이때 이유였다든지 그런 아무 전갈이 없으니까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가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셉의 친형들이 와서 아무리 동생이 총이지만 동생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 당신의 형 아니에요. 형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자격이 없어. 나는 당신의 종인과 같으니까 나를 더 이상 이렇게 혹시라도 원수같이 말아달라고.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그러겠어요. 두려운 거죠. 아까 봤던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7절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청탁을 했을 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 그러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또는 당신과 나는 형제지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아버지라는 그 말을 통해서 당신과 나는 혈육입니다. 이 방패를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패는 뭘 세운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도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도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러니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연락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더 커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신의.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 이 대응을 합니다. 19절 21절 보면 요셉이 대답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그들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손들까지 내가 적어도 이 권좌에 있는 이상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살피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간절한 말로 이야기한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마디로 깨끗하게 요셉은 참 우리가 보면은 17세 아주 사춘기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다. 형제들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판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적은 상처가 아니단 말입니다. 적은 문제가 아니죠. 팔았다는 것 자체도 잊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처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한이 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간곡하게. 절대 내가 형님들 해야겠어. 내가 다 형님들 보살펴.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요셉이 깨끗하게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는가? 요셉이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요셉이. 무슨 말이냐? 그 요셉이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19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신앙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고 형벌을 받을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형벌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형님들을 징계를 하고 형벌을 주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섬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수를 갚는 것도 주님께서 네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분이 제일 취약하죠.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인 거죠. 이런 신앙이 다윗왕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왕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또 10절, 12절 이 내용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갈 때에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그 후퇴하는 과정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그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중에 시므이라는 어떤 사람이 강 건너편에서 왕을 저주합니다. 그게 그 사무엘 7절에 나오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뒤에 보면 아주 막 왕을 조롱하죠. 저주하고 너 잘됐다. 막 저주한 겁니다.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 함께 호위하고 갔던 비록 후퇴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왕 아닙니까?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이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주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당장 건너가서 저거 하나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왕이 하는 이야기 10절 12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리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리더라.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다윗에게는 억울한 저주거든요. 이게 사울 왕이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다. 어쨌든 그래 나더라는 거예요. 허용하신 일이다. 이렇게 쉽게 요셉 때 그런 고백인 거죠. 자기를 형들이
팔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러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당신들은 물론 나를 악을 행했다 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팔려가야 애굽의 총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일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뭘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선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7년간 큰 흉년이 들어갈 텐데 그때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걸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남이 갚아준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속담이라서 잘 알려지질 않는 것 같은데, 토지라는 그 박경리 씨가 썼던 아주 큰 소설 내용,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래요. 원수는 남이 갚아준다. 남. 네가 안 갚아도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징계를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죠. 남이 갚아준다. 그래, 너무 애통하지 말아라. 그러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 굳이 내가 가서 친히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갚으실 것이다. 우리가 보는 남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 신앙은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용서란 거예요.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자기의 삶을 인생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되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런 믿음 가지면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말한 거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아니 사실 모른 체 하면 될 일을 죽이지만 않는 것도 어딘데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정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용서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믿음이 올바르게 쓰게 됩니다.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용서를 안 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22절에서 26절 보면 이제 요셉의 어떤 유언, 죽기 전에 유언과 또 그의 죽음이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저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도 자기 아버지인 야곱과 똑같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나의 해골을 어떻게 하라? 가나안 땅으로 가져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행동, 마지막 유언과 이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이렇게 요셉을 평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다른 유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유언이 아니잖아. 이제 나는 죽을 터인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버지의 야곱의 유언대로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실 테니까 나 똑같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 유언이 나는 신앙적인 유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나를 꼭 잊지 말고 너희 대대 후손대로 이것을 전해서 내 해골도 꼭 가지고 가라. 해골을 가져가라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사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유언할 때는 뭘 어떻게 유언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 이게 유언이 돼야 되겠죠. 너희 일상에서 뭐가 되고 돈을 아니 그거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이거보다도 귀한 일이 없다.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돼야죠. 그게 유언이 돼야 되죠. 유언만 합니까? 그들에게 또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켜요. 맹세해라. 맹세해라. 야곱도 그랬고 맹세해라. 너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죠. 위대한 신앙의 유산. 이런 유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유언이 있습니까? 단순한 유언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그러니까 대략 400년간 이어진 거 400년간 신앙이. 그런 유언도 없이 자기만 열심히 잘 믿고 아무 가르침도 없이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게 얼마나 그 신앙이 오래가겠습니까? 몇 대 못 가요. 2대 가기도 힘듭니다. 3대 가기 힘들어요. 중요한 맹세. 유산을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전하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것을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개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부르심 받기 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유산으로.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어쩌면 이 땅에 당장 살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은 내가 미래의 유산을 잘 증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좀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후손 대대로 예수 믿는 믿음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가문에 유전이 되어서 전해져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